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9장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나팔재앙, 남은 자가 회개치 아니함. 요절은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 석의 우상하게 절하고. 9장은 8장에서부터 시작된 나팔재앙이 계속인데, 그러니까 8장 마지막 절 13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선언한 세 가지 화 중에서 두 가지 화인 다섯째 화와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재앙의 내용입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대로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는 데 있고 4절,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에 있습니다. 18절. 그런데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더라라는 20절에서 21절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9장의 대의입니다.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이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하고 10절 5절 재앙의 기간을 제한하심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다섯째 나팔 인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둘째 단원 여섯째 나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함.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다섯째 나팔 인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1절 1.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인가 떨어졌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타락한 천사, 즉 악한 천사로 볼 수가 있고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참고 20장 1절 선한 천사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상반된 두 가지 해석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를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원문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대로 놓아둔다거나 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다 분명하고 중요한 증거를 공유함으로 모든 교회가 위로와 격려를 받자는 뜻에서입니다. 2.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합니다. 2절에서 3절 상반절 황충이란 배경적인 설명과 함께 올라옴은 그로 인하여 전개될 재앙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예감케 해주고 있습니다. 3. 황충으로 인한 재앙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한 9번째 재앙 메뚜기요. 9번째 재앙이요. 또한 요엘 선지자 때 임했는데 요엘은 메뚜기 때의 내습을 통해서 통해서 무섭고 사나운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영에 의하여 그 너머로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하고 요엘서 1장 15절 심판날에 임할 재앙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황충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구약적인 이미지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징들은 신약적인 재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4. 그러면 황충의 정체가 무엇인가? 개역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7절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8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0절 이는 황충에 대한 시적인 묘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임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하고 11절 설명을 해주므로 이는 문자적인 황충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들인 악령의 활동임을 말씀해 줍니다.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은 다같이 파괴자라는 뜻인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소인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귿
그렇다면 악한 영을 어찌하여 황충으로 상징을 했는가? 황충은 악한 곤충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두려운 것은 그 수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악한 영이 또한 그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5. 그런데 사탄의 사자들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도록 허용하신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로 해야 할 대상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4절 기억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하셨는데 7장 3절 왜 인을 치라 하시며 또 인을 맞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는 구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니은 에스겔서에서도 심판을 베풀기 전에 먼저 이마에 표를 하게 하고 그런 연후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9장 6절 디귿 이처럼 구별하심은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기 전에 유월절 양의 피로 이스라엘 집을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이유 둘째로 해야 할 기간은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하고 제안하십니다. 10절 5절 기억 5달이라는 제한을 황충 메뚜기의 수명과 결부시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홍수 심판 때 물이 150일 5달을 땅에 장일하였더라 창세기 7장 24절 라고 한 것이 반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니은 이를 문자적으로 보든 상징으로 보든 이처럼 재앙을 제한하심은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7. 이 점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에서도 드러납니다. 5절 상반절 그리하여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고야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이는 재앙의 목적이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가하여 회개케 하시려는 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겠느냐는 회개의 촉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회개치 않을 때 고통은 불신자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토설치 회개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하고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그 괴로움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8.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십니다. 4절 상반절 출애굽 때나 유엘 선지자 때 전에는 실제적인 황충으로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막을 해한 재앙이었다면 유엘 선지자 때 이전 때 기억 계시록에 나타난 황충 재앙은 그 해야 할 대상이 수목이 아니라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니은 그러므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고 공격 대상이 불신자들임을 말씀합니다. 디귿 그렇다면 황충의 쏘임을 받은 즉 악령들이 침입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끔찍한 모습들을 매일같이 TV나 신문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령들이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조종함으로 말세 인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심화되어 가다가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러한 비극적인 현상을 목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법도 한데 9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고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본 단원의 중심점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은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인간의 회개치 않음을 드러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라 하고 경고합니다. 12절 둘째 단은 13절에서 22절 여섯째 나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함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금강 유브레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3절에서 14절 1. 여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 즉 둘째 화는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줌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억 그런데 이 재앙이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3절 상반절 시행이 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금단은 향단을 가리키는 말이니 곧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에는 뿔로 상징된 권세가 있으며 이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시행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동북편에 있는 강인데 강대국들과 인접해 있는 국경선입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 하면 이는 격전의 장소를 일컫는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한 열국들을 심판하실 것을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하고 예레미야 46장 10절 유브라데에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그에 대한 반영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 결박당에 있던 내 천사를 풀어주라 하심은 엄청난 재앙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박한 내 천사란 악한 천사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결박당에 있는 내 천사를 풀어주라는 말씀과 20장 7절에서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와 싸움을 붙이리니 라고 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어 풀어주고 놓아주라 하심은 그들을 결박하여 가둔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즉 십자가로 승리하신 때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니은 풀어주고 놓아주려 하심은 사탄의 활동이 하나님의 허용 작정 가운데 들어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3. 내 천사가 놓였으니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합니다. 15절 기어 결박에서 풀려난 내 천사를 통한 둘째 화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게 한 첫째 화와는 달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가공할 만한 재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니은 이 재앙에 동원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합니다. 16절 이 만만이란 2억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들은 노임을 받은 내 천사가 거느린 마병대로 보입니다. 이는 황충의 내습으로 인해서 해가 어두워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수를 가리킵니다. 디귿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선적인 관심은 2억이나 되는 마병대 실체는 무엇인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년, 월, 일, 시가 언제인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년, 월, 일, 시가 언제인가? 이를 족집게처럼 풀어줘야만 계시록을 잘 해석하는 양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호기심을 풀어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을 이제는 더 참으시거나 기다릴 수가 없다는 심판의 날이 찼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결박한 내 천사를 풀어주라는 데서 드러납니다. 세상이 이만큼이나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방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시고 7장 1절 악한 영들의 활동을 결박해 두셨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풀어준다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과 아비규환과 같은 아수라정이 될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 마병대 수는 2만만이라 했는데 이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거니와 앞으로 있게 될 어떤 전쟁에 2억이나 되는 마병대가 등장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어 20장 8절에 사탄의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했는데 이 만만이란 수는 그런 부지기수를 뜻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니은 그렇다면 이 재앙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제3차 대전과 같은 물리적 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관찰해보면 이는 쌍방이 싸우는 전쟁이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시행이 되는 재앙의 양상임을 보게 됩니다. 기억 이를 가리켜 내 천사가 놓였으니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합니다. 15절 또한 마병대를 묘사함에 있어서 그 탄 자들 17절 즉 기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7절 하반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하고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귿 이런 점으로 보아 이는 악령에 의한 영적 재앙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전쟁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악령의 발동에 따라 전쟁도 일어날 수가 있겠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마병 대재앙이 3차 대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유, 그렇다면 이 2만만의 마병대 재앙이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기억, 귀신 들린 자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가복음 5장 9절 말한 사실이 도움을 준다 하겠습니다. 가, 귀신은 자신을 군대라면서 많다고 말했습니다. 나, 그 귀신은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다, 그때 주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으나 마가복음 5장 8절 계시록에서는 들어가도록 허양을 하고 있으며 라, 그때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했으나 계시록에서는 사람에게 들어가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 그때 귀신은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마시기를 구했으나 누가복음 8장 31절 계시록에서는 무조갱을 열어주고 9장 2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은, 그러므로 이만만의 마병들은 사탄의 세력의 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디귿, 이 점은 말에 대한 묘사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다섯째 재앙 때 등장한 황충의 묘사와도 유사합니다. 9절에서 10절. 그렇다면 여섯째 재앙에는 황충 대신 마병대로 상징된 악한 영들이 인간의 의식과 사상을 지배하여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강도가 마병대와 황충의 대조에서 나타나듯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참혹하리라는 것입니다. 7. 이는 실제적인 전쟁보다도 더욱 비참한 전쟁이요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욱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이 시대 인간성이 이처럼 비참한 상태로 전락되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니은, 진화론자들은 세상은 점점 진화되어 가므로 고등동물,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낙관하였으나 오늘의 징조는 귀신 들린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는 마가복음 5장 13절. 그런 양상이 인간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신론적인 사상과 물질 만능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신령이 파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귿, 그리고 그 범위가 장년, 청소년, 유년으로 확대되어 3분의 1이나 되도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의 상태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8. 사도 바울은 동일한 영에 의하여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자기 정신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합니다. 9. 18절을 보면 새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합니다. 18절. 이를 가리켜 현대적인 무기라는 해석은 다음 절에서 이를 가리켜 현대적 무기라는 해석은 다음 절에서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다고 말씀함으로 거부되고 맙니다. 그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하고 19절 마병대의 입과 꼬리가 강조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
그 꼬리가 뱀 같다는 것은 인류의 시조를 유혹한 그 뱀을 연상하게 하고, 니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한 것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은 계시록의 용례로 볼 때에 1장 16절, 2장 16절, 16장 13절, 19장 15절 분명 언어와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상과 언어에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음을 각성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언어의 싸움이며 사상전입니다. 이 시대 가장 타락하고 부패하여 사탄의 불의의 병기가 로마서 6장 13절 된 것이 사상과 언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에 대해 너무나 무방비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10.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조론은 과학입니까? 신학입니까? 그렇다면 진화론은 과학입니까? 신학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무엇이라 대답할 것 같습니까? 과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신론 사상에 의식화된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이 무에서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가를 증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것, 즉 해와 달과 지구 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나타난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나타난 것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볼 수 없는 존재, 즉 창조되어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진화론이란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는 로마서 1장 18절 사탄의 신학일 뿐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사상전에 패배하게 되면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입갓고리에서 나오는 힘에 의하여 사탄의 사상에 의식화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11,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데 그 세속 도시에서 거래되는 품목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18장 13절 끔찍한 상품이 들어있습니다. 종들이 노예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사람의 영혼들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는 18절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12.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15절 라고 한 연, 월, 일시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기억. 그날은 이미 지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오고 있는 것일까요? 다들 앞으로 오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지 2000년이 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환란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년, 월, 일시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무슨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네,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년, 월, 일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밝히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왜 밝히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이런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2012년 12월 12일 12시라는 식으로 년월 일시를 밝히셨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요 도리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요 매일매일이 그날이라는 각성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 사이에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하고 16장 15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그 년, 월, 일시에 오시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도적같이 오리니 하고 말씀함은 매일매일을 그날같이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장에 나오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개혁자들이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즉
오늘의 연속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3. 이참에 종말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기억, 주님은 감난산 광화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최후 심판이라는 두 상황을 겹쳐진 하나의 그림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전합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그때가 종말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사실 죽은 자나 남은 자들을 막론하고 그때가 종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회개하고 죽었느냐, 회개하지 않고 죽었느냐, 또한 이 증거를 통해서 회개했느냐, 아니면 나는 영원한 분리를 결정짓게 될 분수령이 회개했느냐, 아니냐는, 또한 이 증거를 통해서 회개했느냐, 아니냐는 영원한 분리를 결정짓게 될 분수령이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이에는 오늘이라는 시점에서만 보아도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날, 즉 종말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함이 없이 겹쳐진 한 날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님은 주님의 초림으로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는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인 것입니다. 디귿, 이 점을 무시하게 되면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종말의 어느 한순간에 되어질 일로 혼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계속되다가 종말의 결정적인 연월 일시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 계시록의 재앙입니다. 14. 이제 9장의 결론이요. 중심적인 말씀이 20절에서 21절까지임을 상고해야만 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합니다. 이는 재앙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기대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다는 말을 2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할 죄목이 무엇인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 석의 우상에게 절하고라고 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도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배 대상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입니다. 디귿, 여기 중요한 요점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들도 재앙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믿고 의지해야 함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점이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라는 묘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4분의 1, 3분의 1을 치는 재앙에서 2분의 1을 치는 재앙으로 강화해야 하겠습니까? 2만만의 마병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의 날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